오늘 방금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표제를 보면 감사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2절에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4절에 그의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며 그런 등의 표현으로 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러 예물을 들고 성전문을 통과하고 성전 뜰을 지날 때에 이 감사 시편을 불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의 9절을 보면 1절과 2절과 4절은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하라는 그런 초대와, 그리고 3절과 5절은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들이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다시 1절에 보니까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온 땅이여는 이스라엘만이 아니고 세상 모든 민족과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찬양을 부를 주체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하여 온 민족과 모든 피조물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섬긴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바드인데 1차적으로 이 뜻의 의미는 일하다, 봉사하다, 섬기다, 예배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그들의 예배가 마치 신하들이 왕을 섬기며 왕의 통치를 즐겁게 순종하는 것과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가라고 초대를 합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해야 되는 이유를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시편 100편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시편 기자는 먼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안다는 표현은 단지 지식적이고 지성적인 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배운다, 아니면 확신하게 된다, 경험해서 알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할 때 크게 두 가지 핵심적인 단어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엘로힘 하나님과 다른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분, 우리가 상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저 너머에 있는 초월적인 존재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분은 누구에게도 통제를 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반면에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옆에 계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엘로힘이 초월적인 위에 계신 하나님이라면 여호와는 우리 옆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엘로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감추어진 것 같은 하나님이라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우리가 경험하고 볼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초월적인 엘로힘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알 수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시고 교제하시고 만나주시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특별히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사용되는 걸 보면 대부분 그분이 어떤 개인이나 민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는 분으로 나타날 때 사용하셨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강조할 때에 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찬양과 예배는 불가능합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지식이 없이 부르는 노래와 예배는 공허한 외침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예배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참된 신지식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알라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신지식은 찬양의 전제 조건이고 예배 전제 조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신지식이 없는 신앙은 있을 수가 없고, 올바른 신앙이 없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찬양과 감사는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이 지성적인 요소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격려하시고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하며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시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조금 더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말하는데 크게 두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는 창조주 하나님과 다른 하나는 구속주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시인은 먼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데, 시인은 먼저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라고 말합니다. 시인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하며 예배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자인 우리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와 차이점이 뭡니까? 다른 점이 뭡니까? 불신자들은 모르지만 신자인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를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인 우리는 우리 자신을 존재의 주인으로 자처하지 않고 현재 상황도 우리의 덕분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피조물로서의 분명한 위치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이라는 사실 앞에 우리는 감사하며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시인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그의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작품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그분의 소유라는 실존적 위치를 깨달으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과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은 피조물인 인간인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대하여 책임을 가진 존재라는 말인데, 그 책임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의 소유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 19절 하반절 이하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바 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종교적으로 선한 일을 하면서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라는 말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목적을 두지 말고 하늘의 모든 소망과 목적을 두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자신의 인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종종 이 가장 기본적인 사실을 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구원받은 삶과 인생은 우리의 것,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물질과 재능도 시간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리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시인은 구속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3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의 백성이여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시인은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의 백성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여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말은, 그분의 백성이 되었다는 말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너무나 큰 영예이기 때문에 감사하며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시인이 말합니다. 또 시인은 3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일은요 우리가 죽어서 경험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경험되어지는데요.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바로 그와 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기르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길러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길러주십니다. 이 땅에서 그 존재하는 의미와 가치를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를 길러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요 기뻐할 이유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는 몰라도 성인이 된 이후에는 누군가가 나를 길러주신다는 의식 자체를 잊어버립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나를 길러주시지, 그러나 우리가 성인이 된 이후에는, 그리고 결혼하고 자녀를 양육 이런 나이가 점점 먹으면 누군가가 나를 길러주신다는 개념 자체를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가 열심히 살아서 성실히 살아서 내가 잘 살아서 여기까지 온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러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을 길러주셨어요. 우리는 올 한 해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과 나의 성실과 능력인 것 같았지만 목자이신 주님의 지혜로 이끌림을 받고 살아왔어요. 그분의 사랑에 돌보심을 받으며 그분으로부터 풍성한 꼴을 공급받으면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 창세기 48장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는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여기 기르신다는 말은 모든 수고와 희생을 통하여 사랑을 베푼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때 야곱의 나이가 147세였어요.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지가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길러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야곱은 목축업을 하였기 때문에 이 목자의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임을 자신이 친히 경험을 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특히 양은 스스로 자신을 돌보지 못하는 짐승입니다. 섬세하고도 지속적인 돌봄이 없으면 양은 생존하기가 어려워요. 양은 잘 놀래고 잘 상처를 받습니다. 양은 병도 잘 걸리고 벌에 쏘이거나 여러 곤충에 물려서 고통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목자는 양의 안전을 위해서 밤낮으로 돌보며 수고를 합니다. 야곱은 젊었을 때에는 목자이신 하나님의 돌보심을 잘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의 생의 마지막에 이르서야 147세가 되어서야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의 목자로서 자신을 길러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것을 깊이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전체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신 가운데 있어요. 내 재주로 살고 내 노력으로 사는 것 같아도, 내 성실함으로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길러주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길러주셨다는 이 말씀 자체가 너무나 큰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성인이 됐으니까 누군가가 나를 길러주신다는 개념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길러주셨지, 그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마음에 너무나 큰 어떤 감격이, 그렇죠. 내가 스스로 내가 뭐가 잘나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부족하고 사고뭉치인 나를 향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서 인내하시면서 지금까지 길러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너무나 큰 감사가 마음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까지 길러주셨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의의 길로 가도록 인도하도록 길러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이끌어 오셨어요.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양 같은 우리를 길러주신 사실을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 시간에 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길러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4절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시인은 성전문을 통과하고 궁전, 성전뜰을 지나갈 때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나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구속주라는 사실을 찬송으로 드높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바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구속주라는 사실에 대한 인정이고 고백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시인은 5절에서 다시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합니다. 5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라. 우리말 성경에는 5절 앞에 이유를 뜻하는 접속사인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어요. 즉 앞에 4절에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문에 들어갈 수 있고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며 하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 시인은 5절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대대 이르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시인은 먼저 하나님은 여호와는 선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선하다는 의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어로 토브인데 이 말은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반복적으로 기록된 말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에 쓰인 단어가 토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은 도덕과 윤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선하다, 좋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창조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상태가 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이라는 것은 인간이 생각하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그대로 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상태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완벽한 조화와 균형을 이룬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완벽하게 진행되었음을 보여주고 더 이상 손볼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창조하셨다는 표현을 그 다음에 단어인 안식이라는 말씀으로 표현하셨어요. 그렇죠? 안식이라는 말이 그냥 쉬셨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잘못 오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중심으로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저 내가 원할 때 오셔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를 도와주시는 것을 선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우리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을 선하신 분이라고 우리는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올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내가 바라는 결과가 일어날 것을 바라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 속에서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은 오직 선한 의도로 그 일을 온전하게 이루실 것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면 어떤 문제와 어떤 사건과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신자인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냐면 그 모든 일들이 나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셨고 가정과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그 일을 믿으실 것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현실의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우리는 불평하거나 낙심합니다. 당연히 감사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좁은 시야로 볼 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 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개인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나고 때로는 실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고 망하는 것처럼 보이고 안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과를 볼 때, 아, 하나님이 그런 거구나, 하나님이 그러셨구나, 아, 하나님이 이런 뜻이 있으셨구나, 그것을 뒤늦게 우리를 깨달을 뿐. 그때 당시에는 이해가 안 갔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안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계획이 있으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뜻이 있으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실패와 낙심과 절망과 고통 속에서도, 심지어 우리의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선한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선하신 뜻을 다 알 수 없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차질 없이 이루어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의 시선을 다시금 선하신 하나님께로 향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계속 하나님은 뭐라고 하니까 인자하신 분이심을 말합니다. 여기 인자하심은 우리가 잘 알려진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호의와 일방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특별히 여기 인자하심이란 택하신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언약적 사랑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오직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고, 성부 하나님의 따뜻한 품으로 안겨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날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받아 누리면서 그 인자하심을 알고 느끼며 그 인자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인자하심은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만이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사랑.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특별히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견디시는 사랑, 오래 참으시는 사랑. 하나님은 여전히 불충한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눈이 떠져야 돼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우리 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이, 오래 참는 사랑인 인자하심이 아니라면 우린 모두 중도에 벌써 멸망이 되고도 남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상대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전히 죄와 더러움은 우리들이 많지만 우리에게 대해 오래 참아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거룩함으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의 늘 소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사했고 나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알아서 생명으로 살고 생명으로 섬기기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고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더 감사한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6절에서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이 헤세드가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고 고백했어요. 오늘 아침 인자가 영원하신 하나님, 그렇죠? 인자하심이 1년 동안만 있다면, 아니면 뭐 10년 동안만 있다면, 그 이후에는 우리가 행한 대로 뭔가 하나님이 뭐 벌하시지 않겠습니까? 인자심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 우리 소망. 마지막으로 시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성실하심은 다른 말로 신실하신 분을 말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 같이 인자하심은 당신의 언약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 베푸신 따뜻한 사랑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시인은 이것으로 부족하다고 느꼈는지 하나님의 성실하심, 신실하심을 더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성실하심도 인자하심도 함께 대대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 계획을 성취하시고 실패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약속을 했다가 잊어버리시는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십니다. 성실함, 신실함이란 꾸준함을 말합니다. 변함이 없고 일정한 거예요. 한결같은 거예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것이 아니라,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른 것이 아니라, 하다 말다 하는 것이 아니라 늘 그대로 지속적인 것, 그것이 성실함,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그대로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비참해진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포기했다거나 너무 완악해서 실망했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뭐 우리 자식을 아니면 뭐 우리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가 품고 기도하다가 우리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나 같은 죄인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으시고 우리가 너무나 완악했다고 한 번도 실망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나에게 실망하고 나를 포기하고 나에게 좌절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게 나와 함께 하시고 신실하게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붙들어 일으켜 주십니다. 십자가 사랑 안으로 데려가서 나도 용납할 수 없는 나를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시는 것처럼 내가 연약할수록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더 깊고 더 넓습니다. 내가 실패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실패하지 않는 그 사랑을 알아가게 하십니다. 또한 나의 불성실함이 계속될수록 그분의 신실하심의 깊음이 얼마나 깊은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의 실패와 불성실함보다 크신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에 그래서 우리는 감사와 찬양드리지 않을 수 없다라고 시인은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나의 반역보다 크고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보다 진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쏟은 그 사랑을 용납하며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그 신실하심이 영원히 나를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십니다. 이 하나님의 인자심과 신실하심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유라면 저와 여러분 또한 마땅히 감사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더 놀라운 일은
하나님의 이 성실하심이,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이 한 세대만, 한 사람만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대대에 이르도록 돌보시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대는 바뀌지만, 사람들은 바뀌었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성실하게, 언제나 신실하게 자기 백성들을 돌보십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끝까지 참는 사랑과 이 신실하심을 강조하려고 영혼이와 대대로 하는 수식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성실하신 하나님을 대대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고 영원토록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다라고 시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단회적으로 종결되지 않고 끝까지 지속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성실한 신실하심에 기초가 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나 이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주 묵상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심 속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을 성취해 가시는지 그분의 성품이 역사 속에서 내 자신과 가정과 역사에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언약 백성입니다. 언약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언약 가운데 세워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 자신이 날마다 나는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 내가 언약 백성으로 서하고 있는가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심과 하나님의 신실함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예배드릴 수 없어요. 내가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늘 생각하고 내가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신실하심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가정과 교회 가운데 이루어가고 계신가를 우리가 목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찬양하며 감사할 수 없다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가 말하는 본질적인 말씀은 우리가 평안하게 잘 지내고 아무 일 없이 하늘이 형통하고 잘 풀렸기 때문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차원을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즐거움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만족시켜 주셔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존재와 현재와 과거와 미래까지 모든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시인은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과 인생이 하나님이 없이는 설명되지 않는 삶과 인생임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설명될 수 있겠어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없이 우리는 설명을 할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인생이 하나님께 기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다시금 현실의 상황과 환경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모든 생명과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향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에 잠시 시간을 내어서 나를 지으시고 지금까지 나를 길러주신 목자 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정한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를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